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가장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참 다루기가 힘든 것을 우리들이 다 느낍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참배같이 싹싹하고 말도 잘 듣고 사랑스럽게 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항하고 또 참 대드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항상 이제 무기처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It's not fair 이라는 말이고요. 또 두 번째가 You don't care 이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 자기를 몰라준다고 불평을 합니다. 언제 보통 그런 말을 쓰느냐 하면 새로운 이 셀폰이 나왔는데 안 사준다든지 아니면 친구들이 잘 입고 다니는 옷을 자기는 사 입지 못할 때, 뭐 또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집에서 인터넷을 너무 오래 한다, 또 뭐 게임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조금 나무라면 바로 나오는 게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care, 뭐 이런 이제 You don't love me까지 이제 나옵니다. 별말이 다 나오죠.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누구 때문에 이민 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는데 참 부모님의 마음도 몰라주고 참 우리 부모님의 마음들 항상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80세 난 부모가 60세 난 아들 걱정한다고 항상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걱정하면서 항상 아프지는 않은지 아니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꼭 티네이저와 부모님과의 관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다가도 문제가 조금 생기고 심각해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나한테 관심도 없으시고 내 기도 소리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물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참 능력의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닥쳤습니다. 어려운 노역 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에 위협을 느낀 이 바로 왕이 은밀하게 이스라엘 족속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죠. 해산하는 자리에 가서 아들이면 당장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악한 상황까지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들여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왕궁, 바로의 왕궁에서 거기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기적을 베푸시면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지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서 일상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퍼즐 조각같이 맞추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라라는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갈 수도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히브리 사람들처럼 똑같이 노예 신세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그 아주 포악한 그 명령을 사용하셔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교육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시작을 보면 레위 족속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너무 여기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누이는 미리암, 또 그 형은 아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의 본문에서는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보통 가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도 결혼한 가정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준비시키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컴플레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이 가정은 보통 가정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에 그 2절에도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잘생겼다. 또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름다운 아이였다. 근데 이 외모가 잘생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외모가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래서 내다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7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는지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본 것이죠. 부모들이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그런 아이인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 석 달 동안은 이제 숨겨서 이제 키운 것입니다. 석 달 100일 정도 되니까 이제 아이가 움직임도 많아지고 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발각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원어에 보면 우리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르크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 그냥 네모난 상자입니다. 우리가 방주 그러면, 노아의 방주라면 배 같은 모양을 연상하는데 사실은 상자였어요. 그냥 상자에 하나 그냥 떠 있게만 만든 거예요. 어디 항해하는 것이 아니니까 떠 있게 만든 것이죠. 거기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좀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에 역청과 진을 칠하고, 그래서 아이를 거기에 담고 이제 갈대 사이에다가, 나일강에다가 그냥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갈대 사이에 넣어두어서 걸려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마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요, 그 누이를 시켜서 누이에게 지켜보게 했어요. 어떻게 되나 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참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나오게 만드십니다. 이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을 수 있을까요? 바로의 딸이 나와 보니까 바로 그 나일강가에 그 갈대에 걸려 있는 좀 특이하게 생긴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녀를 시켜서 좀 건져와 보라. 그래서 건져서 열어보니까 바로 그때 아기가 울어 제낍니다. 모세가 그때 운 거예요.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아기가 우는 것을 보면은 여자분들은 이 모성애가 자극이 돼가지고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기가 참 불쌍하다, 히브리 아기구나. 그때 또 누이가 달려가서 내가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리고 일이 잘 되니까 바로 모세의 친엄마를 다시 데리고 가가지고 유모로 이제 돈까지 받으면서 사까지 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날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며칠 지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다가 놓았는데, 바로 그때 참 바로의 그 딸이 나와서 발견하고 바로 그날 다시 엄마의 품속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제는 그 보호 가운, 바로의 그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왕궁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신 거예요. 젖을 뗄 때까지 3살, 4살 되었을 텐데요, 바로의 딸에게 이제 데리고 가니까 양자로 삼아서 모세라고 이름을 합니다. 모세라는 말은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져내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같이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외워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악한 자 바로 왕의 그 명령을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또 히브리 부모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또 바로의 딸을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셔서 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내용은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과 돌보심과 사랑을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라면서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의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이러한 내용을 들었겠죠. 이제는 장성해서 정확하게 여기 몇 살쯤 되었는가를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서는 그가 40세쯤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사도행전 7장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우리가 이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자란 40년,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참 자신만만하게 나섰다가 실패하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다음 출애굽기 3장에서 볼 내용이죠. 하나님의 가시떨기 나무에 불붙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40년, 도합 120년을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일생을 D.L. 무디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He was somebody,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과 달리 특혜를 받아가지고 특권을 누리면서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모든 학문을 배우고 모든 지혜를 배우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우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실력을 내가 갖추었으니까 내가 이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 하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나섰다가 좀 그것이 실패로 끝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잊혀져 가는 때 그 과정을 D.L. 무디는 He became nobody라고 표현을 했어요. somebody였다가 완전히 nobody, 40년 동안 nobody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좀 겸손해진 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잘난 사람이라고, 내가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나섰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모세가 처음에 나섰을 때 성공했으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다 이룬 것으로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노바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마지막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을 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살았으니까 거기가 이제는 고향같이 되었겠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서 몇 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 나섰을까요? 무슨 소리야? 여기가 이게 얼마나 살기가 좋은데 뭐하러 나가서 고생을 하고, 뭐 때문에 우리들이 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되지, 이랬을 겁니다. 만약 노예 생활도 없었고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도 겪지 않았다고 하면, 좋은 환경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이집트 문화에 그냥 동화되고 이집트 신들을 섬기면서,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들이 이집트 신들을 가지고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모든 그 애굽의 모든 것에 그냥 소망을 두고 평생 떠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어려움과 위험과 위기가 닥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도 없고 위기가 없으면 별로 우리가 사실 기도도 잘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야 주님 찾고,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기를 사용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을 잠깐 동안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되고 모세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는 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으시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에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기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29절부터 3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만물, 하늘과 땅,
또 모든 우주의 별들까지도 다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가운데 시편 121편이 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우리 읽는데요.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걸음 뗄 때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제 걸음마를 떼는 어린 아이를 옆에서 부모가 아주 그냥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참 밤에 잠을 이제 자려고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이제 재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캄캄한 것이 어두움이 무서워서 잠을 잘 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불을 끄지 못하게, 불을 끄면 무섭다고. 그 불을 켜놓으니까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불을 끄고 자야지. 엄마가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고 불을 꺼주었어요. 그런데 불 끄니까 이제 밖에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달을 보면서 엄마한테 물어보았어요. 엄마, 저 달은 하나님이 켜놓으신 등불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맞아.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춰주시는 거야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주무실 때 우리가 불 끄고 자는 것처럼 하나님도 불 끄고 주무시나?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10편 121편 말씀 인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렇게 우리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계시면 나까지 일어나서 깨어있을 필요가 없겠네. 나는 편히 잘 수 있겠네 라고 아주 잘 잠을 자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를 지켜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참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내가 왜 염려하면서 내가 왜 밤에 잠을 못 잘까? 하나님께서 참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사랑을 좀 느끼면서 아이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정말 우리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는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도리어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참 어려운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돌보신다는 말씀, 영어로 성경을 보면 He cares for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티네이저들이 You don't care, You don't care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항상 He cares for you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 우리의 죄의 짐, 우리가 가진 모든 이 세상의 짐들을 다 끙끙거리면서 지고 있지 말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여기서 영어로 보면 cast your burdens, 던져버려라. 주님 앞에 내가 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그냥 던져버려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고통까지도 다 하나님 손에 맡겨버리시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우리의 고난을 복으로,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위기가 닥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눈물이 우리의 눈에 가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때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알지 못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외면하고 계시느냐고 우리가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